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란 제목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 중에 이 귀인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는 저 귀인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을 다 내 앞에서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왕으로 오늘 설명하시는 겁니다. 왕으로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 둘을 보내면서 저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만약에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다르게 말하면요 왕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왕이 쓴다면 백성들은요 자기 것을 드려야죠. 왕이 쓴다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주다, 내가 왕이다, 내가 쓸 테니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라는 겁니다. 새끼 나귀를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이요 그 위에 자기 겉옷을 덮습니다. 예수님이 위에 앉으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무리들이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앞에 내려놓습니다. 겉옷이 그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이 전부입니다. 전부요. 자기의 전부를요 내려놓는다. 왜요? 왕이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어떤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은요 왕의 도시 아닙니까? 왕의 도시로 왕의 그
수도로 왕이 들어갑니다. 그 뭐 타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냐?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왕이시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우연히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대로, 또 구약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걸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걸음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왕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첫 언약이 뭐냐면 선악과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죠.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마란 말은요, 안 먹으면, 그 말씀을 지키면 영생을 누릴 거다. 반대로 그 언약을 어기면 영원한 멸망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해요. 안 먹으면 돼요. 약속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영생이에요. 그런데 아담이란 누굽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이요, 그 언약을 파기합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죄인 된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다 행위 아닙니까? 우상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사람들이 주장하는 선행과 윤리와 도덕, 인간의 의,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미 죄인입니다. 이미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은요, 우리와 약속한 게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해라, 내 복 줄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걸 보고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입니다.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요, 아브라함아,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입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또 모세에게, 다윗에게 네 자손으로 왕을 세우실 것이다. 왕을 보내실 것이다.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럼 일방적인 약속은 뭐냐? 믿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구나. 믿는 겁니다. 믿으면요,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이걸 보고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행위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그 약속의 구원자가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이죠. 그러나 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믿는 자에게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이 뭐냐?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왕이 종들을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린다는 겁니다. 대속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은혜, 언약의 주인공이시다.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요?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왕이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은요,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낮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왕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오셨냐 보십시오.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니 왕이 그렇게 오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오실 수 있습니까?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셨습니다. 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입고 공생의 기간을 사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가지는 모든 한계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배고프죠. 목마르죠. 피곤하죠. 연약하죠. 병들죠. 슬프죠. 고통당하죠.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시는 겁니다. 지금요,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얼마나 낮으시느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길이 뭐냐?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낙의 새끼 하나 끌고 와가지고 그 위에요, 겉옷 얹어놓고 그 위에 올라타십니다. 가십니다. 사람들이 뭘 합니까? 오늘 보십시오. 37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37절에 보면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무리들이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낙이 새끼 타고 갑니다. 모양이 한번 보시죠. 그림 그려보십시오. 그죠? 사람들이요, 왕이여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낙의 새끼 타고요, 쫄쫄쫄쫄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 38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라고 하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주의 이름으로. 이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권위로 오신 왕이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낙의 새끼 타고 올라가는. 너무 안 맞아요. 아니 왜 그러시냐?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요, 어떤 왕이시냐? 어느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낙의 새끼 타고 올라가시느냐? 예수님은요, 세상의 왕들이 받는 그 영광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나라는요, 세상의 왕들이 가지는 권력과 능력과 이런 나라가 아니다. 나는 그런 영광을 원하지 않는다.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죠. 사람들은요,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가서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풍성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 왕을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왕들이 받는 영광을 받는 왕이 아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왕이시다면
낙이 새끼를 타지 않죠. 우리 영화를 안 봅니까? 저 로마의 왕들이요, 땅을 정복하고 그 로마로 도시로 이제 수도로 돌아옵니다. 어떠합니까? 왕이요, 이 말머리에, 그죠? 말도 왕관을 씌워요. 씌운 다음에 대단한, 그죠? 말을 타고 올라옵니다. 뒤에 보십시오. 수많은 군대와 병거들을 이끌고 따라옵니다. 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은요, 꽃을 던집니다. 대단한 모습으로 갑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런 왕이 아니다. 낙의 새끼 타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저 로마에 가서, 그죠? 로마에 가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왕이냐? 겸손한 왕이다. 낮아지신 왕이다. 왜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우리 인생에, 죄인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왕이다. 그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낙의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예수님이요, 힘이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십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 낮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 구약성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의 왕이 임하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말은요,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화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셔서 로마를 정복한 다음에 그 로마에 속국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런 평화를 주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뭡니까? 죄인된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이게 평화 아닙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원수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평을 누리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왕이시다. 그럼 그 길은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치르십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은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값을 받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화목 제물로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평. 아니, 죄인이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니다. 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평화를 주시는 왕이시다. 그 증거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은요, 그렇게라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백성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하늘에 평화요 땅에는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이 말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요, 예수님께 말하느냐? 예수님, 저 당신 제자들 좀 꾸짖으십시오. 아니, 감히 당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찬송합니다. 저 입을 좀 닫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하면요, 누가 한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주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저 미물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는 왕이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죠. 합당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송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어떤 왕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왕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낙의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오신 이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구원자란 뜻이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에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하시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구원자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 왕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세상의 왕은요, 힘이 뭡니까? 군사력 아닙니까? 칼과 창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왕이 아니시다. 저 십자가를 통해, 가장 낮아지신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통해, 히브리서 이렇게 말해요.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왕이다. 예수님은요, 가장 낮아지셔서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 죄인은요, 죽음의 권세 아래 묶여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이요, 주님이 이루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보십시오. 그러면요, 세상 어떤 것으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만이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사장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로부터 희생을 요구합니다. 왕이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희생하죠. 맞죠? 백성들이요, 왕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제사장들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누구의 피입니까? 자기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9장 이렇게 말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구약의 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를 사함받는 것처럼 예수님이요, 그 피를 가지고, 누구 피입니까? 자기 피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겁니다. 제사장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그 말씀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이것을 예수님이요, 직접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 말씀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거기서요, 지금 또 예수님은 뭐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땅에서요,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 이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귀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요,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하나님, 저 안산의 은혜교회 박 목사 보십시오. 그죠? 저 목사라는 게 저렇습니다. 저래 목사 하겠습니까? 저래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고발해요. 그럼 옆에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저 박 목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내가 대신 죽었다. 예수님은요, 날 위해,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은혜교회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 죄값 다 치렀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나 연약한데 부족한데 맞죠. 그러나 또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지. 또 우리가 힘을 얻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 역사하게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어떤 왕이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권세로 오신 왕이십니다. 약속대로 오신 왕이요. 가장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신 왕이요. 그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일을, 사역을 이루신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요,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보십시오. 만약에요, 저 왕이 만약에 우리 마을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대에서는요, 저 높은 사람 오면요, 저 큰 길 다 씁니다. 바닥이요, 물 청소하고. 왕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길거리 쓸겠죠. 집 앞에 청소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요, 혹시 왕이 우리 집에 오실지도 몰라 집안을요, 깨끗하게 청소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야, 왕이 오시는데 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내 삶 전체를요, 왕을 맞을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나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 왕 맞아? 맞을 거야. 거기에 그칩니까? 아니면요, 그 왕을 나의 왕으로 내 중심으로 모시며 기쁨으로 그 왕을 믿으며 의지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삶 전체를 통해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왕으로 찬송하시고 높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결론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낮아지심으로, 아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혹시 나는 높아지기 위하여, 주님은 나를 위해 낮아지셨는데 나는 높아지기 위하여 주님을 거부하거나 주님을 버리거나 주님과 멀어지지 않느냐? 아니죠. 그러면 나의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요, 나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그럼 나도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은요, 주님의 왕권, 왕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 이것은 주님 모르실 거야. 아, 이것은 주님 하실 수 없을 거야. 그런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 주님의 왕되심의 그 권세는 임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왕이시기에 우리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왕이신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높여야 되겠습니까? 주님이요, 우리 은혜교회의 왕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까?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시고 주님을 예배하시고 주님을 높이십시오. 이것이요, 주님은 왕이시요, 나는 왕의 백성된, 왕의 자녀된 자세요, 축복이요, 건세입니다. 한 주간 성도님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백성입니다. 나는 한 주간 왕의 백성으로, 왕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요, 마음에 결단하시고 또 이 믿음으로 한 주간 걸어가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왕이시요,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왕이시요,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왕의 백성으로, 왕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